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저 멀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요압의 고백입니다. 요압의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혹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그러면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오르나리게 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은요, 몇 번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겸손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또는 그 상황을 본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을 때 이 사울이 전쟁을 잘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면서부터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요. 다윗은 10,000명이다. 사울은 1,000명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울은 수천 명을 무너뜨리고 다윗은 수만 명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울이 그 말에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딱 보실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뭐 사역을 잘한다. 그러면 기뻐하는 게 응당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뭐 이러는 게 우리가 당연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저 사람보다 이미 나보다 잘하면 안 돼. 이 마음이 드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본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 다윗을 본 거예요. 어느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양으로 살았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가 손에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옥상을 거니는 그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문제가 발생되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압은 말하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겸손하지 못할까? 내가 혹시라도 내 이름이 드러날까? 나 두렵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네,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헌신이 몰라지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고요. 억울할 때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야, 이게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남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이 기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이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그렇거든요. 목사도요. 목사의 숙명은 뭐냐면 배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의 숙명은 배신이라고. 한참 개척교회 목사님이 키워놨더니 조금 더 넓은 세상과 또 더 깊은 곳을 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비전교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젊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그만큼 키워놨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가 젊은 집사님들 양육해놨는데 이 양육한 집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억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네, 내 헌신을 몰라주는 이 억울함. 어저께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강사 목사님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감리사님 저랑 넷이서 이렇게 딱 모여서 이제 어제 집회에 대한 이야기와 또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딱 그러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 저는 이제 저 철원을 향해서 내일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은영교회 목사님이 저도 내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님이 나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게 우리 모두가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조금 성장하거나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자꾸만 교만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목사처럼 혹시 누군가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면 과연 겸손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요압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선포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으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렵죠. 네, 이게 어렵죠. 야, 이게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네,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는데. 자, 요압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성을 점령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압은 알아요, 자기가. 자, 요압이 지금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만 원래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들고 쫓겨다니고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병들고 억울하고 쫓겨다녔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저 무식한 뱃사람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직업군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 갈릴리,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을 예전에 뭐라 했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럴 정도로 외곽인 겁니다. 저 멀리 외곽. 네, 저 멀리 외곽.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지명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저 산골짜기 어딘가, 저 바닷가 어딘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 중앙으로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 아들이 예수님 옆에서 우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요압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원래 연약한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있을 때 이 요압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인간적으로 애쓰셨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사셨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의 첫 번째라면 이 겸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날마다 겸손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겸손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그 존 웨슬리 회심과 또 하디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추적하며 그들과의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교회에서 그 수석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 최근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좋았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장로님,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이 뜨거웠던 시간을 추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뜨거웠던 이 시간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 살아내요. 그리고 흩어졌거든요. 여러분 어제는 어제로 끝난 겁니다. 뭐 연인원이 뭐 평상시보다 몇 배가 나왔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날마다 이 겸손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어제 좋았더라 10년 전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했더라가 아니라 날마다. 자 28절의 전반부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미 그 성은 점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미 그 성은 다 점령이 됐고 항복을 받아냈고 그냥 가서 깃발만 딱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요압이 그 깃발을 꽂지 않아요. 이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겸손을 보십시오. 영광을 가로채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날마다 겸손을 점검하라. 예수님이 날마다 겸손을 점검하기 위해서 겸손 자리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물론 새벽 미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급박한 세대 가운데서 이 바쁘고 분주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 날마다 겸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성경의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새벽을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7시, 그다음에 11시,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는 감독님, 우리 감리교회 이 서울 연회를 섬기시는 감독님과 함께, 감지사님들과 함께 이제 2024년 부활절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부활절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이제 점검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시고 이제 젊은 목회자가 한두 명이 모여서 이제 저도 거기 가서 그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과연 우리의 삶이 진짜인가 가짜, 이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비전 교회로 세워져서 중형 교회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삶들을 증명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점령할 때 그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성장하다 보니 그 교회에 속한 교회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비전 교회와 젊은 교회들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바로 삶으로 겸손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네, 새벽기도를 아무도 없을 때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 네,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말 뭐 소수의 사람들이 드려서 볼 때 훨씬 낫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겸손이 증명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니,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좀 겸손한 척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겸손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내고 오직 왕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요,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드러납니다. 근데 왜 마음이 무거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그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할 성경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무겁지, 너희들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게 와서 배우면 된다. 내게 맡기면 된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사람들과 자꾸 경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는 인생이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함으로 죄를 져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요압은요,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그 겸손함을 증명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다라는 거죠. 겸손과 온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아날 때 여러분을 딱 생각하면 그 사람 어쩜 그렇게 겸손할까? 여러분 겸손한 척이라도 하세요.
네, 겸손한 척이라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요. 어떤 마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에게 선물을 보내요. 엄청 큰 선물을 보내요. 근데 그 마을에 욕심이 많은 아들이 있는데 효자를 아니에요. 아주 불효자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요, 효도의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고. 그래서 신하 가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렇게 흉내만 낸다. 근데 왕이 선물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효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야, 흉내만 내도 효도다. 흉내를 내다 보면 언젠가 효자 되겠지. 10년이 넘는 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전혀 겸손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물어보세요. 네,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전혀 온유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겸손한 척하려 하고 온유한 척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닮아가는데,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도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나는 안 될 거 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살아내서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그때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멀리 여러분 하나님 안성에서, 원주에서, 마장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멀리 인천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속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겸손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겸손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듭니다. 우리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쉼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 내 마음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상황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사랑이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환우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선포되며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 번째, 마음 상태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는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더불어 행복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화목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5번째, 나처럼 작은 자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